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에서 롬자를 찾으면 되고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설교가인 미국의 아이언사이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때에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일어나서 이제 큰 소리로 이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회의하다가 어떤 안건이 나왔고 어떤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법대로 합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아주 큰 의미 있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법보다도 더 위대한 원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 안에는 용서를 비롯한 다양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 그리고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법대로 하자. 물론 법대로라는 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대로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사랑과 주님께 받은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우리가 등록해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출신 배경이 있고 다양한 신앙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지요. 당시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두 부류인데 하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간에 성도들의 이 두 부류 간에 참 이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 유대인인 성도님들 무리가 이제 이방인 성도님들 무리를 향해서 자꾸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자꾸 판단하고 자꾸 정죄하고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마치 죄를 안 짓는 척, 이방인 성도들과는 매우 아주 그냥 결이 다른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 그런 척하고 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도 다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무슨 자격과 무슨 근거로 우리 같은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려는 겁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예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것입니까? 판단. 판단은 뭔가요? 옳은 것 혹은 그른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일을 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판단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왜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기회를 보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안 되고 할례를 받으면 안 됨에도 원래는 불구하고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도 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노여워하느냐? 제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이것처럼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판단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볼까요? 자, 비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 판단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너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왜 비판하면 안 되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그 작은 티의 흠집을 보면서 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그 큰 들보는 보고 깨닫지도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판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 외식하는 것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율법을 먼저 수여받은 선민이긴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성도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이방인 성도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근데 하지 말아야 할 판단이 있는데, 그 판단은 어떤 것입니까? 그 판단 속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긍휼이 빠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진 그러한 잘못된 판단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 행동적으로 그를 핍박하는 단계까지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을 통하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되는 성도들을 혹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바로 판단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데, 그 판단 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신 사랑, 긍휼함,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빠졌을 때 그 판단이 비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자,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재판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그 모든 것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어지는 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곧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무리를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것보다 상대방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냐?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다 하면서 뒤에서 막 수근수근 하면서 어떤 사람들, 일부의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야고보 사도도 바울 사도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은 해야겠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빠져있는 상대방을 정말로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 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3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졌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사람의 이 입에 있는 이 혀가 새치밖에 안 되는 짧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온 몸에 비교할 때에, 크기와 비교할 때에 이 새치밖에 안 되는 혀는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런데 이 새치 혀로 말미암아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작은 혀지만 그 혀가 미치는 파급력, 사람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사용, 혀의 사용을 경계하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다툴 때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을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권한을 넘어서는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판단하세요. 그러나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자기에게 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어떤 형이냐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모범생 같은 스타일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하고 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반면 이 주인공이 대상이 되는 이 청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공부도 한다고 하지만 형보다는 잘 못하고 그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두 아들을 놓고 비교했을 때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갔을까? 바로 큰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름대로 기준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둘째보다는 첫째가 더 별로입니다. 내 뱃속에 정말 훌륭한 애가 나왔구나. 판단하고 첫째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 둘째가 그런 일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오면서 형과 항상 비교당하고 마음이 항상 힘든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그렇게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지옥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이 되고 나서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청년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큰 내용은 아니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마음속에 쿵 와닿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형보다 원래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과 자신은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형은 아침형 인간이고 공부를 잘하는 특질을 갖고 있다면 자신은 밤의 사람이고 형은 공부를 잘하지만 자신은 다른 거를 잘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주관적인 기준과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두 아들을 평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나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사랑은 다 티가 납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가장 잘 아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사이에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내용보다도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어떠냐는 겁니까? 어떠냐는 겁니다.
객관적인 겁니까? 절대적인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 주관적인 판단에 휘둘리면 안 되고 또 우리 역시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대방들을 우리 형제자매들을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보다 조금도 나을 바가 없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외식이고 교만한 겁니까? 사람들을 딱 판단한다는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겁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판단하는 걸까요?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된 백성,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방인 성도들 너희와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습관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회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율법대로 다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안식일에 여러분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먹을 곳이 없으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면 하나의 형제된 자매요, 좀 부유한 자들이 함께 나누고 또 돕기도 하면서 함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많이 알고 나는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더 잘 지킬 수 있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잘 지킬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그 율법적인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힐레하는 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 사회가 다 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삭막하고 안타까운 사회입니까? 근데 그런 사회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교회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성도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힐난하기 전에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수훈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죄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큰 죄를 먼저 깨닫고 봐라. 남보다 잘난 것 같지?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죄를 짓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너 역시 그런 죄를 똑같이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봐봐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다 피할 수 없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주님 옆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맞이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 받느냐, 아니면 주님께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느냐,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네가 그렇게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외식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상대방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너를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으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모르다가 상대방들에 대한 얘기 막 헐뜯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기는커녕 똑같이 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안에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화나더라도 마음대로 막 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심판받는 자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어기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는 우리가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 살면서 어느 적정한 정도를 유지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움이 됩니다. 도구가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중에 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큰 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윤리는 아직도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성장되지 않는다면 안 되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 새치혀인 말로 불의한 말들이 나오고 찬송이 동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새치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뭘 먼저 길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길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여러분 교만한 말,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우리 입술이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표정에서 그 마음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표정에서 그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난다고. 눈빛 하나에도 여러분 그 마음 상태가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고 있지만 경멸하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티가 안 나겠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참 다양한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을 볼 때, 저 배우 진짜 연기 잘한다. 어떨 때 그런 말을 하니까 눈빛 하나로 그 사람의 감정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눈빛 하나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의 몸짓, 눈빛, 다른 것들로 다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서 죄를 안 지었다고 여러분 그게 죄를 안 지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새치열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뭘 길들여야 한다? 우리 마음 상태를 길들여야 해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즉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외부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성기된 지식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배운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판단해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마음이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도 생활이 끊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질 때 우리 안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완악한 상태가 됩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 때는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좋은 말들이 나와.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같은 상황인데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욕이 나옵니다. 운전을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운전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지요. 근데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나누면서 내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할 때는 아이고 그래도 사고 안 나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넘어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경우에는 바로 욕부터 나옵니다. 에잇!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막 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하루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 재수가 있니 없니 평가를 하게 되고 아, 왜 내 주변에 저런 사람밖에 없냐라고 막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 마음 상태를 계속 길들이지 않고 놔두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더 그 마음이 커져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교회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어지럽히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셨죠? 항상 죄의 뿌리가 되는 교만이 먼저 들어온다고요. 그 교만이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완전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안에 문제거리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건 맞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율법의 근본 정신의 마음 뭐였습니까? 사랑과 정의잖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 판단하는 거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사랑과 정의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곧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치열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길들여라? 마음부터 먼저 길들여라. 그럼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할 말만 다 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만 내 것만 다 구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게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기도하세요.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짧게 여러분들 더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전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닮게대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길들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길들여진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우리 마음이 교만에 들어와서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교만은 여러분 항상 금방금방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 또한 역시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달라. 난 너보다 이건 잘해. 잘났어. 그런 거 하나 없는 겁니다. 주님만에 볼 때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아 받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다. 이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갖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 온유, 겸손, 섬김, 용서 또 그 오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전 인격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된 모습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루실 수 있는 주인공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